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소원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저술되어서 서점의 판매대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유난히 행복에 대한 주제로 저술한 책들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행복에 관한 책을 펼치면서 책마다 공통적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복음적이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훈련받는 거대한 훈련장입니다. 혹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요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받는 훈련 장소예요. 우리가 의식적인 감사로 훈련되면 행복한 인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억되고 있는 신학자요 그리고 목사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설교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힘줘 강조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의식적인 감사의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로 일관된 삶으로 훈련되어야 하는데 바로 감사로 인해서 행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감사가 바로 행복의 근거인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지요. 그저 생각 속에서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감사하면서 경험하도록 감사의 행복의 비밀을 담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감사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했고 그리고 그의 감사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을 수없이 행복한 인생의 무대에 세웠거든요. 다윗이 경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7절에 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 소리 내며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아멘. 다윗은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 놓으시고 그 복음이 심겨진 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특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중세 시대에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는 중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그곳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훈련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불현듯 이런 설문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1000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만일
당신이 단 하루밖에 더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진다면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000명의 학생들이 주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술을 근사한 술집에서 마시겠다라고 했고요. 마약을 복용하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절제해왔던 쾌락을 최대한 즐기고 싶다고 하는 이런 공통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 가운데 오직 한 고등학생이 이런 차원이 다른 대답을 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하루를 교회에 가서 보내겠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풍성했고 행복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루가 지나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 세워진 교회가 한 사람 고등학생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로 훈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감사함으로 나오셨으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이 설문에 대답했던 한 고등학생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져 갔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먼저 감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 질문을 받아볼까요? 만일 당신이 단 하루밖에 더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는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대답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의 대답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개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유독 애정을 가지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 자매, 3남매라고 해야 되나요? 세 형제라고 해야 되나?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독 이 가정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믿음에 관한 모범을 그들이 그대로 잘 받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받으며 간직했던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그다지 행복하거나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이 삼형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느 날 이 가정에 슬픔이 다가옵니다. 다름 아닌 나사로라고 하는 이 형제가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급한 나머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떨어져 계시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기도하고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낸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며칠을 더 지체 않은 동안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까지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벌써 장사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무덤 앞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을 굴려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선포할까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에게 그렇지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시는 모든 말도 들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롱하고 있었겠지요.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왜 그렇게 지체해서 늦게 오셔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슬픔에 겨워 있는 한 가정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슬픔에 잠겨 있고 막막한 현실을 걷어낼 만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감사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그야말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자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마을 베다니, 지극히 평범했던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한 축복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먼저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요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잖아요. 지독히 배에 고팠던 수많은 군중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사람들은 기대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빈 들녘에 음식이 조달될 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번화한 동네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때, 제자들이 찾기 시작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누가 먹을 것을 가져왔는가? 그런데 한 소년이 가난한 자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줄잡아 청장년만 5,000명이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다 먹고도 여러분 12광줄이나 더 남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비밀은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먼저 감사함으로 기적이 임하는 한 주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두 번째 비밀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지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해결하는가 싶더니 우리 앞에 더 많은 현실에 버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 위에 얹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통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받는 고통은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께 감사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에게 만민에게 알릴 수 있는 뚜렷한 기적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최이상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현실마저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은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이 집중된다면 우리의 이름은 곧 곤두박질 쳐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은가를 증명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결코 신앙에 굴곡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만민 중에 이 뚜렷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경신교회를 세워가면서 세상을 복받게 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안에 머물 것이 아니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세 번째 감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일컬어서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맥추 감사주일을 잘못 발음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적지 않은 오해를 샀거든요. 따라합시다. 맥추 감사주일. 여러분의 입장에 들으면 맥주 감사주일도 있는가?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아, 맥주는 버리도 빚는다며. 이렇게 치우치면 곤란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오늘 맥추 감사주를 통해서 전반전 6개월을 보내고 후반전과 같은 후반기에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맥추 감사주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규례로 규정해 놓으시면서 먼저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신 감사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로 그치지 않고 7일 동안 계속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축제 절기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기는 간단하죠. 7일 동안의 주기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이 동네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봐요. 달력을 펼치면 월요일이 첫째 날이 아니고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월요병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한 주간의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입히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감사의 축제로 지내는 것은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므로 축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감사를 결단코 잃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을 출애굽 23장 16절에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거든요. 스크린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단순한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도대체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먼저는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첫 열매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 살지 않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후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양손에 무엇인가 가득 쥐고 나온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약속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뚜렷한 증거를 보게 하시죠. 빈손이에요. 아침에도 빈손이고 점심에도 빈손이고 저녁에도 빈손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튼실한 집이 없어서 이동형 천막에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서 신호를 주시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을 따라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빈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낮에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면 거기에 무슨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양산조차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가려주셨습니다. 최적의 장소죠. 부채도 필요 없고 선풍기도 필요 없고 에어컨디셔너도 필요 없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빈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밤이 되었는데 너무 춥잖아요. 광야엔 찬 공기가 엄습해 오는데 불기둥으로 아주 적합한 기온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단잠을 이루도록 밤을 그렇게 맹수들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보면 빈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와 감격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빈손을 채우시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짓지 아니한 튼실한 집에서 기거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점검해 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손 빈손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많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는 전 독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냈거든요. 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의 전 국민과 함께 이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온 국민을 깨우치는 믿음의 정의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어쩌면 지식도 많이 쌓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의 길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의 눈에 천박해 보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빈손이 빈손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빈손인데 저 김 목사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한 국가를 복되게 하셨고, 한 지역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 민족을 복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케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장 7절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곤해요 하나님, 오늘 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발이라도 툭 차면 돌멩이가 발뿌리에 걸려서 저만큼 날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감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전 국민을 감사하는 자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쫙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공급해 주셨다니까요.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다고 할 때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명령만 하면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들과 가축들이 다 마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상황이 안 돼서 물이 안 보이면, 그리고 먹을 것이 안 보이면 그냥 성난 표정으로 모세를 향해 손에 돌멩이를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여줬던 리더십은 그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너희들 왜 이러느냐 우격다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전환하면서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졌던 돌멩이는 어느 순간 내려지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자로 훈련되었던 그 과정을 신명기 2장 7절에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모으는 자가 감사하는 자로 훈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경신교회 하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평가받아요. 이번 7월달은 초하루가 오늘인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초하루 기도회를 새벽에 여는데 내일 새벽이 초하루 기도의 날입니다. 특성을 맡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이라는 뜻에서 재직회원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직분자의 호칭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앞선 모범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모으며 감사하는 자로 전환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지파별로 다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단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면서 놀라운 역사 한 대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압니다. 이 비밀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비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빈손으로 왔던 또 한 사람, 오늘은 다윗이 오늘 말씀의 주된 인물입니다만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대사에 아무도 장자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과 소떼를 키우는 목동으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빈손으로 왔던 8번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기네스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지녔던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비밀이 뭘까? 그가 하나님의 감동과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던 시편을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빈손입니다.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지금 형편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빈손이었던 다윗에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온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겐 도대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어 주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 그 기도가 열정이 활활 터높아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능력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상식선을 깨뜨리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는 더욱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합시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시다. 감사 또 감사합시다. 빈손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5장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